잊어버렸도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우리가 에스겔서가 이제 오늘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나아갑니다. 사실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징벌,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25장부터 이제 열방과 또 26장의 두로, 또 29장에는 애굽, 또 35장에는 에돔, 각자의 멸망하는 나라들을 쭉 얘기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유다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요. 605년에 1차 포로로 가고 이제 598년에 2차 포로 학식 있는 자를 끌고 가고 이제 3차까지.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본심 교만했으면 1차 끌려가도 회개하지 않고 2차 끌려가도 회개하지 않고 3차까지 해서 망하고, 또 북왕국이 멸망한 가운데거든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갈려있잖아요.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수르의 말망한 586년에 말망한 거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유다도 이제 결국에는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또 우상 숭배와 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돌아오도록.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큰 죄악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경에는 나를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노라. 징계를 왜 온다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한 환난이고 고난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사사들, 선지자들 계속 보내도 변함이 없는 모습을 참 보는데, 오늘 여러 가지 죄악상들을 봅니다. 어제는 칼이라는 것은 칼집에 꽂아져 있을 때는 용이하고 보관이 되지만, 칼이 나왔어요. 칼이 춤을 춰요. 칼을 빼면은 위험하죠. 심판이라는 거죠. 어제는 칼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1장부터 쭉 보았는데, 이제 어제는 칼의 심판을 보고, 오늘은 나를 잊어버렸다. 왜 나를 잊어버렸나? 우리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모습들을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얘기해요. 내게 임하여, 내게란 말이 11번 정도가 나오고, 또 너라는 말, 너에게, 이런 말들이 강조된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통해서만 아니라.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이 안에도 KBS나 MBC나 ABS, SBS 주파수가 있지만 우리가 공중파 방송에 들을 수 있는 수신기가 없어서 못 듣죠. 근데 정확하게 듣게끔 하면 들리죠. 우리 핸드폰의 주파수가 떨어지면 벨이 울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육적인 이런 죄악상을 가지고 간섭을 하실까? 굉장히 민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함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육도 영과 묶어져 있는 것으로 보지 영과 육을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죽는 순간 분리되지.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영적인 것 법칙하고 똑같이 돼요. 돈이 썩을 거잖아요. 근데 돈이 썩을 것을 하나님에 드릴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몸이 썩을 거잖아요.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지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육신이 죄를 지을 때 하늘나라의 영적인 병이 들었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담 하와가 선악을 하게 나면 보이는 것을 따먹었지만 영이 단절되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이지만 육적인 우리의 삶에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육신이 아프고 병들면은 기도가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럽니까? 안 돼요. 저도 육신이 아프고 혓바늘하고 아프잖아요. 말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쉬고 싶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영혼 육을 함께 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보면은 12장에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 몸 안에 영혼 육이 다 포함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것을 영적인 타락상으로 똑같이 죄악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겠다. 뭐라고 하겠냐? 2절이죠. 인자야 네가 심판하느니라 이 흘리신 성읍을 심판하느냐 그래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심판하겠다는 말이 두 번이나 있죠. 내가 심판하려느냐? 그 성읍을 심판하느냐? 반드시 심판의 칼이 빠져나와야 했다.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는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열왕기상 11장 5절에 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에레미야서 19장 4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또 그들은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드렸다. 무시무시한 그런 죄를 지는데 샤바트 심판 국문하리라. 옛날에 성경에 있는데 국문 따지하리라. 국문 심판을 국자잖아요. 심판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죄가 너무나 짙기 때문이죠. 4절 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흘린 피가 뭐예요? 흘린 피는 착복을 하고 서로 죽이고 으르렁거리고, 마지막 때 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동족끼리 싸우잖아요. 오늘날도 돈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과 피를 흘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죄악의 피를 흘리고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왜 우상을 만든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이 복을 못 주는데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 스스로. 탕자가 돌탕이 스스로 돌이킨데 이거는 스스로 더럽혔다. 내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은 늘 시간과의 관계가 있죠. 시간의 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날이 가까웠다. 왜? 보응하겠다. 심판. 항상 죄악은 심판이 있다. 내 연한이 찼도다. 가까웠고 연한이 찼도다. 노아 홍수 때 보면 죄악이 관영을 하니 죄가 가득 찼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차는 것을 기다리세요. 우리 아이들도 때릴 때도 이제 너 한 번만 죄지면 혼나, 또 두 번, 계속 경고하다가 이제 죄가 가득 차면 매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안 때리고 싶은데 죄악이 찼다, 가까웠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 이방의 능력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쉽죠. 그것은 죄악의 결과죠. 우상을 섬기는 결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섬기길 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인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몰록에게 자기의 제사를 바치고 폭력을 취하고 이익을 보고, 이런 모습들은 전부 이기주의인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는 것, 이타주의 모습이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것은 결론은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능욕하고 조롱하고 낮추게 시키겠다. 무서운 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 죄는 항상 여기 보면은 고관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평민이 나오고 온통 성도들이 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문화죠, 문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혼합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 진멸하지 않은 거죠. 그 혼합했다. 그들이 있었던 바알을 섬겼던, 아까도 읽었지만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리고 세상에서 몰렉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너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동화되지 말기를 원하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기를. 물은 뭐예요? 세상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떠 있기를 원하죠. 세상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소금을 맛을 잃으면 버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사람 나라들과는 다르기를 원한 거예요. 주의를 계속 나오자면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르기를 원한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고관부터 각기 권세대로 여러 가지 권세가 있죠.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도 있었도다. 권세, 여러 가지 권세가 있죠. 왕의 권세, 방백의 권세, 칼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리고 혀의 권세, 애굽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런 권세를 얘기를 하죠. 그런 이런 권세를 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 권세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람이 보기에 생명줄인 것이 부모이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줄이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생명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의 자녀잖아요. 보이는 부모를 거역한 거. 신명기 27장에도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신명기 27장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훈련시키는 장이 27장이죠. 28장이 저주와 축복장 아닙니까? 그걸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부모. 7절 나오죠.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는 생명줄인데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신약에도 나오죠.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이다. 보이는 부모를 업신여겼다. 셈, 함, 야벳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함이 그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흉보했을 때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를 잘못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모를 업신여긴 거죠.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다. 부모, 나그네. 여기 보니까는 1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세보니까 네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 이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특별히 구약이 반복되는 것은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연약한 자잖아요. 이 네 가지 계층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돌보라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해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했다. 다 나쁜 쪽이죠. 너는 나의 성물을 또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을 장사치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별일을 자기 이권을 추구하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서 노끈을 만들어서 비둘기를 업고 성전을 뒤엎는 이유가 뭡니까? 양들을 끌고 오면은 그것을 돈을 바꿔주고 거기에 착복을 해서 제사장과 결탁해서 밑돈이 왔다 갔다 했다. 교회가 장사치가 되었다. 그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제목들입니다. 지금도 고아 있잖아요. 과부 있잖아요. 요즘에 부모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나그네 제때 못한 사람 있잖아요. 성물을 업신여긴 것. 그렇잖아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업신여겼다. 안식일은 뭐예요? 창조주의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가 7일째 날을 안식했으면 내 날이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일하고 안식일에 관계없다. 근데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걸 어겼다.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한다. 중상 모략하는 거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죠. 이간질하는 거. 내 가운데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다.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 음란의 죄. 메마른 사회의 풍토가 뭡니까? 바알신
아르스타롯. 이방신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신이잖아요. 성관계를 많이 하면. 그래서 유방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24개 50개를 달아놓잖아요. 유방이 많은 신을, 그것이 아스타롯 아닙니까? 바알신 아닙니까? 바알신, 풍요의 신. 그래서 성관계를 많이 하면 아이를 많이 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과의 관계를 많이 하면 아기를 낳는다. 이런 것들을 세상 문화거든요.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 안에서도 아버지의 하치를 드러내고 월경하는 부인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고, 어떠한 그 이웃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힌 음행하였고,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다.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 음행 뒤에는 또 물질적인 것이 있죠. 여러분, 거의가 돈이 있을 때 음란하게 되죠. 돈과의 관계가 있죠. 근데 돈에 대해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온갖 죄가 그때 죄나 지금 죄나 교회나 똑같아 버렸다. 오늘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없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죠.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 뇌물을 받는 자도 있다. 내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서 빼앗았으며 나를 잊었도다. 나를 잊었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다. 심판은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조목조목 다 낱낱이 기억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머리털까지 헤아림 받으신 주님이 죄를 다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더문으로 두 아사리온이면 4마리를 주었는데 하나가 더문으로 가는 것조차도 기억한다. 놀란 일이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네가 할 수 없고, 머리털까지도 헤아림 바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조목조목, 우연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고관들 직무유기죄, 기득권의 죄, 착취의 죄, 억압의 죄, 직권 남용의 죄, 민중 인권 유린의 죄, 경제적 수탈의 죄, 권력 남용, 학대, 부모 경시, 안식일, 중상모략, 우상숭배, 각종 성범죄, 뇌물, 수수, 고리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상들을 조목조목 24장에 기록한 것을 죄악상의 장이라고 해요. 죄악상의 장. 그래서 21장을 칼의 심판이고, 23장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음행한 두 여인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24장에 녹슨 가마처럼, 그리고 에스겔이가 그 젊은 아내를 죽였어요. 너는 울지도 마라. 아내가 죽였는데도 울지 마라. 선지자의 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아내가 죽었으니 울지도 말아요.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라. 젊은 아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악상이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하나님이 잊지 않고 죄가 기억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도덕의 죄가 나는 없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과부를 해하고 근친상간을 장애하고 무절제한 성행위, 가정의 윤리,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상의 죄, 하나님과의 우상의 죄, 그리고 도덕의 죄, 그 다음에 사회의 죄, 그 다음에 정치의 죄, 종교의 죄,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린 것,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린 것,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된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심판의 목적이죠. 나를 잊어버린 주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사랑의 매질이에요. 사랑의 매질. 예수께서 죄악상. 선지자도 죄가 빠졌고, 제사장도 죄가 빠졌고, 고관들도 죄장이 빠졌고, 백성들도 죄에 빠졌고, 인민들도 죄악에 빠졌고,
잡혀가는 자도 죄악에 빠졌고 남은 자가 구루터기 있는데 이스라엘 그 남은 자를 다음 장에 나오면 싹 죽여버립니다. 근데 남은 자가 진짜 남은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꽃을 피워서 거기서 에스라 학살을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부흥이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남은 자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간이냐 하관이냐, 내 관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관심으로 사느냐. 이 많은 죄악상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윤리의 죄요, 우상의 죄요, 사회의 죄요. 이 죄악상들은 전부 일반적인 오늘날도 있는 죄악 아닙니까? 메마른 사회에 죄악이 넘실거린 것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 이것이 마음 아픈 거죠. 13절 볼까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여러분, 손뼉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일로, 이 불의로 인하여 이익,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 불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피 흘리는 것, 약한 자를, 과부,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는 것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손뼉을 치겠다. 손뼉도 두 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박수. 이건 박수죠. 이것도 손뼉이죠. 근데 이 손뼉은 보라, 이런 손뼉이죠. 우리 화나면 그러잖아요.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손뼉이죠. 심판의 칼날을, 이게 심판의 목적의 박수죠. 두고 봐, 이런 거잖아요. 박수 갈채하고는 다른 손뼉이죠. 이 손뼉을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손뼉을 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심판의 목적이 14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아까 시간에 성경에 읽다가 항상 시간, 때 꼭 그러면 봐야죠. 보응의 날. 그럼 보응의 날을 왜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보응이 있다. 네 마음을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견딜 수도 없을 만큼 큰 죄악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손에 힘이 있겠느냐? 너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내가 반드시, 아까 손뼉 친 것처럼 다짐을 했다. 너는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기다리도 너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가는 천하 하늘 아래 심판은 이미 작정되었다. 에베소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때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어미도 아니고 새끼도 스가랴 9장 9장에 나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거예요. 딱 한 구절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귀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정확하게 딱 한마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한마디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의 전염병과 기근과 수많은 난리와 소문들이 들 때 너는 눈을 열어 주를 보라,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 이걸 경고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마지막 때가 돼서 헌금을 더 많이 한대요. 언제 헌금하겠냐 해서 헌금을 막 많이 한대요. 그래 막 돈이 막 미어 터진대요 지금.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헌금한 것이 너무 없더라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창고 아닙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말씀 읽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오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보응의 날에 네 마음 못 견딘다. 15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었겠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흩어버려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모일라게 보세요. 하나님이 흩으면요 여지 없어요. 안 모아져요. 건강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요. 운동하다가도 죽읍디다. 운동하다가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흩으면, 건강도 흩어버리면, 가정도 흩어버리면, 코로나로 흩어버리니까 인류로 날아다니는 비행기 조종사가 놀고 있어요. 하늘에 나는
천사 같다는 스튜디오스 그 이쁜 자매들이 다 놀고 있어요. 직업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꿈이라도 알았습니까? 흩어버리면, 물질도 흩어버리면, 건강 흩어버리면, 교회도 흩어버리니까 못 모여요. 흩어버리면. 그리고 각 나라를 수치를 당하리라. 목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가 200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버리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재앙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게 말씀의 순종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이 횡행해도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는 것을 욥기에서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경계선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결제해야 건데요, 요한일서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는 이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연일치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수치가 있습니까?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그 수치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까? 하나님을 멀어집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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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알게 되리라. 체험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퍼붓는 재앙, 고관들의 재앙, 흩어지게 대한 멸시와 천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1, 2자, 3자로 끌려가서 박살을 낼 때, 야, 나는 선민이니까 심판 없어.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 그렇게 떠들다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인간이 이럴 수 없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게 되리라. 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백성을 선민의식의 생각 속에 귀담아 듣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했던 그들이, 이기주의요 교만했던 것들을 신문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메데, 헬라, 로마 각 나라마다 다 멸망한 통치자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절렬한 심판과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심판의 자리에 있는가? 고난과 아픔의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가? 하나님을 진짜 잊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여지없이 끝까지 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나고 부자 된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이, 명예가, 권력이 멸망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깨닫는 건 축복인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래요. 평상시는 안 들려요. 그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서 지금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돌이켜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머리털까지 헤아림 받으시 모든 거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악상의 찌꺼기들을 다 제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